보실 말씀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어렵고 힘들 때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날씨도 덥고 또 태풍도 온다고 그러고 그러나 우리 역시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우리가 또 열심을 품고 나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꼭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에베소 4장 4절부터 6절 말씀, 오늘 본문을 토대로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나됨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됨의 신앙.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됨의 신앙. 하나됨. 우리가 지금 에베소서 교회론을 살펴가고 교회가 한 몸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에베소서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전주교 성도님들, 우리 원로 목사님 오랫동안 목회하시고 하시면서 여러분 또 들으셨을 수도 있고, 그러나 다시 한번 또 우리가 확인하면서 교회가 무엇이고 왜 교회가 한 몸이라고 얘기하는지 다시 한번 또 들으면서 다시 한번 각성하고 또 연합을 교회 하나됨을 또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하나됨의 신앙의 말씀을 나누면서 교회가 성도가 하나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 교회가 성도가 하나고 성령님도 한 분이시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 우리 주인 되신 예수님을 한 분으로 주인으로 섬기는 우리 성도들 하나다라는 거예요. 하나다. 자,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감동하신 그 감동대로 에베소서를 기록하면서 교회의 하나됨에 대해서 강조를 하면서 이 하나되게 만드신 분이 성령님이다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나되게 하셨다. 그래서 교회를 분리시키거나,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 안에서 하나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 되었고 진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었는데 이 하나됨을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분리를 하는 것이 성령을 거스르는 거예요. 이제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리고 우리가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면서 서로 지체가 하나가 되어지고 서로 이해하고 겸손하고, 그렇죠? 겸손하고 인내하고 용납하고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오늘 연결시켜서 오늘 본문을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우리가 하나됨의 신앙, 왜 하나 되어야 하느냐, 하나님께 하나 되게 하신 것이 무엇이냐. 자, 네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믿음도 하나다는 거예요. 믿음도 하나이고 믿음도 하나여야 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자, 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5절 시작.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아멘. 우리가 섬기는 주님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다. 믿음도 교회가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 한 믿음을 품어야 된다. 이런 표현도, 이런 내용도 담고 있는 거예요. 자, 믿음이 하나다. 자, 한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 자,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원어상 뜻이 피스토스, 그래서 신뢰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확실성 있는 확신, 그런 뜻. 그 다음에 증거, 보증,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시고,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고 있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를 이뤘다. 그래서 이게 놀라운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셔서, 그래서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서 분리돼요. 죄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죄 때문에 가정도 막 무너지고, 부부도 막 싸우고, 죄 때문에 다 죄 문제예요, 죄 문제. 우리가 이 세상도 다 사단,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이 사단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말씀을 떠나게 만들어가지고, 지옥 만들어버려요, 그냥 지옥. 여러분들 우리의 삶의 현장이 그냥 지옥 같아요. 어렵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삶의 현장에서, 생업의 현장에서 얼마나 어렵게 싸우고 계시고, 또 삶의 현장에서 그렇죠, 고생이죠.
여러분들 또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면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저는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터인데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세상이요 진짜 그 내용으로 깊이 들어가면요 막 지옥 같아요. 막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그 하나님 은혜 가운데로 나오면 놀랍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말씀이 임하면 이 분리되어지고 나뉘었던 것들 이렇게 이런 강팍하신 영들이 녹아내리면서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놀랍습니다. 은혜 받으면 마음이 녹아버려요. 은혜 받으면 서로 사이가 좋아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은혜가 식었다 높았다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 은혜 충만함이 늘 항상 함께하면 좋겠는데 역시 우리가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또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를 이뤘다는 거예요.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공동체. 그래서 관계가 회복이 되기 시작하고 모임이 회복되기 시작하고 이런 건데 교회가 은혜가 식어지면 싸우고 막 이런 일이 갈라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죠. 교회를 갈라놓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대적하는 행위다는 거예요. 이거 상당히 커요. 이 죄가. 자, 하나됨의 신앙 네 번째, 교회 믿음도 하나여야 한다. 한 믿음 안에서 모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쭉 살펴봤을 때에 하나님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서 허덕이고, 그죠? 사단이 또 역사하고, 그렇게 해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해 나가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이렇게 해서 영적 전쟁에 실패하고 사단이 또 막 흔들고, 그죠? 자,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 보면은 발람 선지자가 나타나서 민수기에 잘 나타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발람 중심으로 해서. 자, 근데 하나님께 막으셨어요. 자, 돈을 받고 사주받고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기 시작하고 하나님과 뜻과는 완전히 별개의 것으로 역사하고 사단을 통해서 진리의 눈을 가리고. 자, 여러분들 계시록 2장 14절에서 이 발람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발람에 대해서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 그렇게 해서 발람을 따라갔던 자들이 우상의 제물을 먹고 행음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금 종말의 때는 더 심해요. 예수님께서 신이 하셨던 말씀이 거짓 선자들이 판을 치고 너희를 미혹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는 더 심합니다. 잘못된 것들이 이단과 이적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고 믿음을 흔들고 믿음을 분리시키고 이런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도 하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흔들어요. 자, 계시록 2장 15절, 이 버가목 교회를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버가목 교회. 그러니까 교부 시대 때 처음에 초대교회가 딱 나타나고 로마가 복음화되기 시작하면서 정치와 종교가 하나가 돼버려요. 이러면서 우리는 정치와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정치와 종교가 하나가 되기 시작하면서 교회 안에서 이렇게 발람의 교훈을 따르고 타락해버려요. 이런 것들이 또 마지막 때도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자,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나타났다. 이 니골라당의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파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말하면 이제 니골라당, 그때 당시에는 니골라당이라고 표현했는데 지금은 율법 폐기론자들 말하는 거예요. 율법 안 지켜도 된다, 못 지킨다 이러면서 믿음으로 구원받지 행함으로 구원받냐 이상한 얘기하면서 율법과는 별개의 완전히 삶이 무너져버리는 그런 형태, 이상한 형태의 신앙 형태가 나타나죠. 이단입니다. 이단. 자, 이렇게 해서 믿음도 사탄이 흔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고 제자들 사도들을 12명을 세우시고, 그죠? 그리고 초대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구원의 놀라운 역사와 구원의 사명을, 많은 영혼들을 구원시켜야 될 그 사명을 초대교회와 사도들에게 바톤 터치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초대교회 신앙이 있었단 말이에요. 신앙이. 그것이 교부시대까지는 잘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 이걸 흔들어요. 2000년 동안 엄청난 믿음에 대한 믿음을 흔들어요. 이상한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금방 말씀드렸듯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교부시대 400년, AD 400년과 500년을 흘러가면서 교회가 이상한 교리들로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성경 해석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렇게 해서 중세가 완전히 타락해버려요. 그냥 이상한 교리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이것이 지금 캐톨릭과 연결되고 있는데 지금의 캐톨릭은 거의 이단에 가까워요.
성경 안 믿습니다. 예수님 안 믿어요. 그러니까 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지옥 갈 확률이 많아요. 캐톨릭 안에서도 이것도 말을 참 잘해야 되는데 캐톨릭 안에서도 예수님 잘 믿고 이런 분들은 또 몰라요. 그건 제가 뭐라고 장담할 수는 없는데 그 캐톨릭의 교리로 더 깊이 들어가서 더 열심히 들어갈수록 이상해져요. 종교다원주의로 흐르고 거의 이단입니다. 지금 캐톨릭이 전 세계의 종교다원주의를 캐톨릭에서 이끌고 있어요. 교황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만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거 다 이단이에요. 자, 여러분들 하나님께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까지 지금 우리가 현재 믿고 있는 것이 초대교회 신앙인 거예요. 초대교회 신앙이 교구시대까지는 잘 내려왔어요. 2000년 동안 흔들다니까 이 사단이 믿음을 흔들어요. 믿음이 흩어지게 만들고 믿음을 다르게 만들고 이렇게 역사한단 말이에요. 교구시대까지 그 믿음이 잘 내려왔는데 중세에 타락하고 그 믿음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종교개혁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종교개혁 신앙 그것이 청교도로 연결되고 우리 한국교회로 잘 심겨져서 여기까지 내려온 거예요. 이게 성경 그대로 믿는 신앙인 거예요. 간단한 얘기가 아닌 거예요. 이것이 제가 그냥 원로 목사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냥 따라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 철저하게 하나님 신본주의 신앙과 말씀 중심이어야 돼요. 은사 중심도 안 돼요. 철저히 말씀 중심으로 그리고 교회 중심 신앙으로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 초대교회 신앙이에요. 이게 뭐 종교개혁 신앙이 아니에요. 원래 초대교회 신앙인 거예요. 이것이. 자,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됨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역시 또 믿음도 하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믿음 안에서 우리 대전제일교회가 온전히 하나를 이루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도 하나된.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하나됨의 신앙 다섯 번째는 세례도 하나다는 거예요. 세례. 똑같은 예수님의 세례를 받았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세례 받았어요. 다시 한번 5절 또 한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같은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같은 세례. 예수님과 연합하는 세례예요.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우리 죄를 씻고 예수님과 연합시키는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그 세례를 똑같이 받았어요. 세례 다 받으셨죠? 예, 우리 중직자,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세례 다 받고. 자, 여기서 이 세례라고 할 때 우리 침례교 같은 경우는 베프티즘. 그러니까 이 세례라고 하는 표현이 원어 뜻이 침수시키다는 뜻이 있어요. 잠겨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해서 뭡니까? 장사된다, 죽는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원어 뜻으로 정확하게 따지자면은 침례가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례식을 거행할 때 우리는 이제 기념설 이런 것들을 강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가 다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래서 약식으로 이렇게 물로 세례를 주는데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냇가로 이렇게 강가로 가가지고 침수시키는 게 맞아요. 싹 잠겨버려야 돼. 근데 이거를 갖다가 침례교는 강조하죠. 그러니까 이제 원어 뜻이 침수하다는 뜻이에요. 이제 장사되다, 완전히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마가복음 1장 4절에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 그래서 우리 죄를 완전히 씻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렇게 해서 죄를 완전히 씻고 예수님과 연합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표하는 것이, 표시하는 것이 세례예요. 세례. 침례고. 그 세례를 같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한 세례를 같이 받았다. 한 믿음이요. 믿음도 하나가 되어야 되고 예수님과 연합되는 세례도 하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4절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네. 같이 죽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고 예수님과 함께 영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딱 표시하는 것이 세례예요. 세례. 그래서 구약성경에도 말하죠. 예,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서 이렇게 표현하죠. 너희가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러니까 홍해를 건넌 것을 세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구약성경,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백성들도 세례 다 받았어요. 그렇게 세례받고 홍해를 통해서 완전히 잠기는 거예요. 그 놀라운 뜻이 거기 있는 거는 구약성경만 보면 또 몰라요. 이렇게 신약성경과 맞춰갈 때 그게 바로 세례였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자체가 구원이고 그 여정이구나. 그리고 이제 정복전쟁을 통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놀라운 그
그 뭡니까? 칭의와 성화와 영화의 과정을 그림으로 보여준단 말이죠. 자, 베드로전서 3장 21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다. 우리를 구원하는 표가 세례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자,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그런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기독교가 이 정통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2000년을 내려오면서 이렇게 이 신앙으로 그대로 믿는 사람들, 우리가 유럽교회 가도, 정통적인 유럽교회 가도 이렇게 예배 드려요. 예배 품은 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신앙으로 딱 유럽, 미국, 그죠? 아프리카가 뜨거워요. 뭐 거기는 막 춤추면서 찬양하면서, 어떤 분은 또 마지막 때 아프리카를 사용하시지 않나 싶을 정도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아프리카에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거. 자,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을 치셨다. 인쳤다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인을 쳤다. 그래서 이것이 표현인데 성령으로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딱 치는 거예요. 인을 쳤다.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 우리 가운데 내주하신다. 이 표현을 자, 사도 바울이 그렇게 표현하는 인을 쳤다. 자, 그래서 그 똑같은 거예요. 그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제 소를 키우거나 돼지를 키우거나 이제 이렇게 가축을 키우는 분들이 엉덩이에다가 표시를 딱 하는 거예요. 미국 같은 데는 워낙 목장이 넓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OK 목장. 이 소가 OK 목장의 소속이라고 하는 것을 엉덩이에다 도장을 불로 해가지고 쾅 찍어요. 엉덩이 딱 보면은 얘가 무슨 소인가를 알 수 있단 말이죠. 소유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고 인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을 치셨고 성령 보내주셨고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세례를 통해서 증명하시고 인을 치셨다. 하나님께서 표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것도 여러 가지 교회 역사를 통해서, 교회 역사 속에서 많은 논쟁들이 있었는데, 종교개혁 시절에, 그러니까 완전히 타락해버렸어요. 그냥 중세가. 1000년을 타락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거기엔 여러 종교개혁 분파 중에서 여러 분파가 나타나요. 칼빈파, 루터파, 그 다음에 쯔빙겔리 민처, 어떤 민처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강력한 그 개혁을 주장했습니다. 철저하게 그냥 다 배격시켜버려야 된다. 그 과격한 그 개혁, 그러니까 온전한 개혁을 원했던 거예요. 온전한 개혁, 완전히 바꿔야 된다. 그 중에 한 그 분파 중에 제세례파가 있었습니다. 제세례파. 이들은 뭐냐면은 유아 세례를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 합동 측은 유아 세례를 존중해요. 어렸을 때 아기 때 부모님의 신앙으로 아이에게 세례를 줍니다. 아이의 결단이 아니에요. 아이의 신앙이 아니고 부모님의 신앙으로 유아세례를 줘요. 그러니까 그 유아세례 줄 때 부모님 일어나게 하고 온 교회 앞에서, 교인들이 다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물어요. 이 아이를 몇 가지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 아이를 믿음으로 키우시겠습니까? 이런 거. 그 다음에 이 아이를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시겠습니까? 아멘. 이렇게 몇 가지 물어요. 확인하고 그 아이에게 세례를 줍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이제 세례 받았다고 생각하고 이제 적정 나이가 되면 이렇게 해서 입교 과정을 거쳐가지고 그냥 교회 정식 정회원으로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제세례파는 인정 안 해. 이런 거예요. 인정 안 해. 어렸을 때 부모님의 신앙으로 세례 필요 소용없어요. 그냥 본인의 신앙이어야 해. 본인의 신앙, 부모님 신앙이 아니야. 본인의 신앙이 본인이 온전히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온전히 그렇게 해서 온전히 전인격적인 결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온전히 영접하고 그 믿음이 확실한 게 보고 그리고 세례 줍니다. 오히려 제세례파가 더 정확해요. 보면은 본인 신앙 보고 세례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아 세례를 받았는데 또 세례를 받는 거예요. 이게 제세례파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 여러 가지 논쟁이 있고 분쟁이 있을 수 있지만 이런 특징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히려 여기가 더 확실하다. 어떤 면에서는. 그죠? 근데 이제 유아 세례를 인정하고, 우리 합동 측에서 유아 세례 인정하고, 믿음 있는 거 다시 확인한 다음에, 아직 안 되면 아직 안 되는 거예요. 입교식만 거쳐가지고 정형을 받아들였습니다. 자, 같은 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유아 세례를 받았던, 나중에 어린이 되어서 자신의 어떤 신앙 고백을 가지고 세례를 받든,
똑같은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이 사람에게 세례를 주노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거예요. 한 세례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됨의 신앙, 왜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되는지, 교회가 온전히 한 몸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지금. 이거 다 아셔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여섯 번째. 하나됨의 신앙, 하나님도 한 분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도 한 분이지만 하나님도 한 분이시라. 자, 6절을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6절 시작.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삼일체 하나님,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하나님, 우리 공동체, 우리 기독교, 우리 성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몸이고 하나가 되어야 된다. 우리가 하나됨을 거부하는 것은 큰일 나요. 잘못되는 거예요, 이게. 예, 시험 들고 망가지고 막 이런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불행해요. 예,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은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찾아오고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 되어야 된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삼일체 하나님, 그죠? 그 뭡니까? 유니테리안 영어로.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한국에는 여호와 증인으로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애매하고, 완전히 이상한 또 집단이 돼버려요. 여호와 증인. 무슨 뭐 하나님, 성령님에 대해서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어떤 한 인격체로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아요. 어디에 삼위일체가 있냐? 이런 얘기 한단 말이죠. 여러분은 여러 번 만났어요. 여호와 증인. 신앙도 좋아요. 그냥 얼마나 그 여호와 증인 왕국회관에 살아. 그냥 새벽부터 가가지고 저녁 그냥 자기 직장 일하면서, 제가 고등학교 때 신문 배달을 좀 했어요. 어머니가 다 돈 주시고 다 학비 다 대주시고 다 해주셨지만은 경험 삼아서 해야 된다 해가지고 신문 배달을 1년 가까이 해본 적이 있습니다. 아침에. 아이고 힘들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신문 배달했던 그 보급소에 어떤 저보다 나이가 좀 많았는데 그 형님이 여호와 증인. 너 교회 다닌다고? 한번 얘기해보자. 성경 가지고 얘기해. 성경 가지고. 어디 삼일체가 있냐? 어디 막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이게 삼일체라는 말은 안 나와요. 그 말대로. 그러나 여러분들 삼일체가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성경 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교리가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삼일체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여기에 대한 믿음도 통일해야 돼요. 고백도. 어떤 하나님을 모시느냐? 삼일체 교리 제가 부를 텐데, 자, 여러분들 다른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습니다. 뭐 석가모니를 하나님을 모신다거나, 그죠? 뭐 마호멧을 통해 가지고 또 알라로 간다 이런 얘기 하는데, 다른 하나님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다른 하나님, 그죠? 그다음에 뭐 공자, 그죠? 자기가 믿는 신을, 자기가 믿는 사상을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완전 하나님이에요, 그냥 하나님. 그리고 돈을 섬기는 게 대체적인 거예요. 또 이 시대는 만몬이요, 만몬. 그게 신이요, 신. 그것이 있으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세상에서는. 돈을 가지고 명예도 살 수 있습니다. 권력도 사고, 돈만 있으면 다 이게 신이에요, 신. 만모니즘이라고 그래요, 신. 그래서 믿을 건 돈밖에 없는 거예요, 돈밖에. 다 소용없어. 뭐 하나님 눈에도 잘 안 보이고, 돈 믿어, 돈. 돈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돈, 어리석은 부자. 이런 거예요, 어리석은 부자. 먹을 거 막 잔뜩 쌓아놓고, 통장 잔고에다가 막 몇천억 담아놔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영혼을 내가 취하면 그것이 네 것이 되겠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사탄 루시퍼를 신으로 섬기는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그렇게 고백해요. 유튜브에 나옵니다. 또. 오 나의 신 루시퍼요. 막 이래요. 진짜로. 루시퍼 사탄을 하나님으로 섬겨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사단이 완전히 씌어가지고. 이게 어떤 하나님이냔 말이에요. 어떤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자 삼일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이에요. 신명기 6장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사단 말고는 신이 없는 거예요. 뭐 계속 말씀을 드려야 돼요. 사단의 역사 말고는 오직 성경만이 진리인 거예요. 이게 다른 거는 종교의 뿌리에 대해서 다 말씀드리기가 어렵죠. 이 불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유교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힌두교 이런 것들 무슨 뭐 카스트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뭐 소를 갖다가 뭐 안 먹고 뭐 소고기 안 먹고 이상한 얘기하고 있고
다 사단에 지금 막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안 보여. 예. 다른 모든 종교가 다 엉터리예요. 그냥 다 무슨 3대 종교를 얘기하고 그러는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원래 불교도 그게 석가모니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소승불교, 대승불교 얘기하는데 대승불교 같은 경우는 이상한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냥 이론을. 원래 석가모니 이걸 또 스님들이 압니다. 그래가지고 이 얘기를 딱 꺼내면서 스님들도 전도를 해야 돼. 참 놀랍습니다. 여기 부산에 세계력교라고 있어요. 하여튼 전도, 설교나 말씀은 그렇게 참 깊이가 있거나 그런 거 연구를 많이 안 하시니까 전도를 많이 하시고 목사님께서 손현보 목사님, 전도. 그 목사님은 스님도 전도해요. 그 교회에 스님이 여러 분 다니세요. 불교를 좀 연구해가지고 이분이 불교의 맹점을 딱딱딱 얘기하고 불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원래 공이요, 공.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분 강의를 제가 몇 개 딱 들었는데, 그래가지고 스님이 바로 그 자리에서 인정. 원래 그 뿌리에 그 조계종부터 해가지고 여기 머리 되시는 분들 있잖아요. 학생. 이분들은 다 알아요. 자기들이 거짓의 뿌리에 올라와 있다는 거 알아요. 이것이 모든 불교 신자들 아는 순간 불교는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게. 거기도 윗대가리 많은 거예요, 지금. 그걸 아는 분들은 다 인정해요. 그리고 예수님 영접하고 교회 나와보셨어요. 스님들이 교회 나온다니까요. 스님들 전도해야 돼요. 이런 거. 자, 삼일체가 없다고 말하는데 여러분들 말씀드립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 하나님이 엘로힘인 거예요. 단수로 말하면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얘기하는데 이게 장언복수예요. 장언복수. 복수동사.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하나님을 말할 때 엘로힘으로 써있단 말이에요. 히브리어 원어가. 이것이 복수예요. 복수동사예요. 하나님을 표현할 때 복수로 표현한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러니까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신 분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만들었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라는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복수 형태. 그 다음에 요한일서 5장 7절.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게 삼일체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예요. 요한일서 5장 7절. 이는 하늘에서 증거하시는 이가 세 분이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니라. 삼일체라는 말은 없는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고요. 요한일서 5장 7절에서. 그리고 성경 구절에 너무나 많아가지고 다 부를 수가 없어요. 삼일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에 대해서. 자, 여러분들 축도도 삼일체예요. 구약 성경이 민수기 6장 23절 26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여호와라는 표현을 하는데 그분이 세 분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약 성경으로 내려와서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서는 지금 원로 목사님, 많은 목회자들, 저도 똑같이 축도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삼일체로 가는 거예요. 다 삼일체예요. 너무 많아서 다 기록할 수 없고 다 부를 수가 없어요. 제가 누가복음 1장 35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출생하실 때 삼일체 하나님이 나타나셔요. 예수님 출생하실 때.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 요한에게 세례 받을 삼일체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요.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세례를 받으셨고 기들같이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 그리고 음성이 들려서 하나님 이는 나의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라. 삼일체 하나님이 딱 나타나요. 자, 히브리서 9장 14절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삼일체 하나님이 나타나요. 너무 많다니까요. 제가 로마서 1장 4절 예수님 부활하실 때 삼일체 하나님 나타나세요. 삼일체, 다 삼일체예요. 우리의 구원은 다 삼일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다시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그것을 성취하시고 지금 오늘날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다 적용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다 성령께서. 그리고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오후 예배 때도 말씀 나누겠지만 그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혜사 성령님
위로자, 상담자, 돕는 자예요, 돕는 자. 돕는 자. 변호자예요, 변호자. 우리 성령님이에요, 우리 성령님.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슨 우리 경찰이 만약에 범죄 현장에서 분명히 현장범이에요, 현장범. 이건 뺄 수가 없어요. 강도질하다가 딱 잡힌 거예요. 그래도 경찰은 의무가 있어요. 뭐 영화에서 가끔 나오잖아요. 딱 잡을 때 당신은 지금 하는 말이 법정에서 당신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으며, 그러니까 쫙 멘트가 있잖아요. 그때 그렇게 요새는요, 그래 범죄자도 변호를 받아요. 권리요, 권리.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돕는 자예요. 뭔 말 한마디 잘못하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변호사를 통해서 말해야 돼, 지금요. 우리는 뭐 법을 모르기 때문에 어떤 말이 걸리고 어떤 말이 빠져나갈 수 있는 말인가 모른단 말이에요. 변호사가 알기 때문에. 이게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런 얘기 다 나옵니다.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하나입니다. 다시 또 강조, 여러 번 나눠가지고 또 강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 대전제일교회 성도님들 서로 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저도 마찬가지고, 다 우리가 완성된 사람들이 아니고 과정 중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성화되어 가고 있고 예수님 닮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죠? 다 부족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냥 그렇게 우리가 다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부족함이 있어도 정도 차이가 있는 거예요, 다. 근데 그 정도 차이가 어떻게 생각하면 또 세밀하게 들어가면 또 이제 뭐 큰 차이가 나타난다고 하지만은 그냥 다 똑같이 죄인이야, 그냥. 그런 거예요. 하나님 은혜 없이는 이 자리에 나올 수도 없고 하나님께 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걸 알고 겸손하고, 그리고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오래 참고, 그리고 또 오늘 본문처럼 6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됨. 다시 한번 부릅니다. 성도가 하나요, 성령님도 한 분이시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 대전이 온전히 하나를 이루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우리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